중고등부 예배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송축해 내 영혼이라는 곡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거룩하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아멘. 하나님, 우리 유틴즈 한 명 한 명을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택정하여 주시고 은혜를 불러주셔서 너무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은혜로 부르셨고 은혜로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구원을 얻게 하셨고, 그리고 이 자리에 나와 함께 오늘 주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지난 명절 추석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소중한 가족분들과 친지분들과 함께 은혜 안에서 보낼 수 있게 해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 추석 기간 동안 하나님이 아닌 조상신을 섬기면서 제사하는 우리 민족의 부족함과 우리 민족의 죄를 보게 되며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하나님 앞에 그 죄에 대해서 슬퍼합니다. 진리이신 우리 주님을 알지 못하여서 우상을 섬기는 이 민족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늘 예배 시간 대신하여 회개하며 주님께 나아갈 때 다시 한번 이 민족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렇게 연약한 우리 민족도 주님이 사랑하여 주시고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택정하여 주셨듯이 우리 민족도 택정하여 주셔서 그 옛날 선교사님을 통해 복음으로 이 땅에 먼저 찾아오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그리하여서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이 소중한 예배 시간, 하나님, 우리 유틴즈 한 명 한 명이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을 높이며 더욱 온 마음 다해서 이 예배를 지키며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입시를 맞이하고 있는 우리 중3 친구들, 고3 친구들이 있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장 선하시고 가장 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그 길을 믿어 의심치 않으며 늘 감사함으로, 그리고 늘 기쁨과 하나님 안에서의 평안으로 이 입시의 기간을 능히 감당하며 승리하는 우리 친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예배의 시간, 우리 김성산 전도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그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주시고 우리 유틴즈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날마다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는 그런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은 신명기 6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신명기 6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신명기 6장 1절입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친구들 명절 잘 보냈어요? 명절 때 맛있는 거 많이 먹었습니까? 예, 그래요. 그래, 명절 때 맛있는 거 많이 먹은 것처럼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맛있게 잘 먹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계속 지난주 동안에 말씀에 대해서 같이 나누었어요. 총 3번에 대해서 말씀에서 나눴고 오늘 마지막 말씀에 대해서 서로 나누게 될 텐데 우리 친구들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번에 3번 나눈 거 혹시 기억하는 친구 있어요? 첫 번째가 말씀이 능력이다. 우리 한번 같이 해볼까요? 말씀이 능력이다. 두 번째는 말씀으로 리폼되는 제자. 말씀으로 리폼되자. 세 번째는 뭘까요? 세 번째 말씀으로 살아가는 제자. 우리가 말씀이 능력이고 그 능력의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켜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예수님의 제자. 그래서 말씀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 같이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지를, 그리고 이 말씀이 결국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이 말씀이 너무나도 소중하다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다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 말씀을 어떻게 나의 양식 삼아서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 그것을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해요. 그러려다 보면은 이 말씀이 정확하게 어떤 지식을 우리들에게 전해 주는지, 이 말씀이 우리를 어떻게 깨닫게 하는지를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 나눴던 3가지 말씀을 간단하게 한 번 더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가 뭐라 그랬죠? 말씀이 능력이다. 그래요. 말씀이 능력입니다. 근데 말씀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을까요? 혹시 아는 친구 있을까요? 말씀이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래요. 이 말씀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런 지혜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말씀은 사실 누구를 상징하죠? 상징한다기보다는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을 구원에 이르게 했던 모든 지혜의 말씀을, 지혜의 내용들이 이 말씀 가운데 다 기록이 되어 있답니다. 그러면 말씀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떠한 일을 행하셨어요? 우리의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죠. 이 땅에 내려오셔서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잃어버렸던 그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근데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친히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사실, 성육신하시고 하나님이 증거하신 하나님의 나라와 십자가의 죽으심이 진실되고 진리이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입증하시기 위해서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신 거예요. 이 세상에서 부활한 사람, 죽음 가운데서 스스로 일어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한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신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이 하나님, 그 생명 되신 그 하나님, 예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주신 이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에 이르게 되는데, 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 지혜가 바로 이 말씀 안에 다 있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우리랑 상관이 없으면 나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겠죠. 이 말씀이 곧 능력인데, 이 능력의 말씀이 결국 내게 능력으로 나타날 때에 참된 능력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킬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자주 읽고 듣고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를 주셨다라고 할 때 처음에 뭐냐면 믿음으로예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를 주셨는데, 이 믿음으로 우리가 믿음을 갖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바로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지만 믿음을 심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씨앗을 모든 사람들에게 쫙 뿌려줬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 믿음의 씨앗을 내가 받아들여서 그것을 통해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로 그 믿음이 성장하는 친구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어때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뿐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답니다. 그렇지만 이 믿음의 씨앗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심겨졌을 때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그걸 받고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열매를 맺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들을 변화시킨다. 그래서 이 말씀, 능력이 되신 이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심겨져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다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심겨져서 변화가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까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내 말씀 같지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어쩔 때는 이 말씀을 읽으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뭐가 생각날까요? 바로 죄가 생각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밭에 떨어져서 미랄이 돼서 죽고 열매를 맺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가장 일어나는 반응이 뭐냐면 바로 회개예요. 회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라는 것을,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그런 죄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여러분들에게 알게 해주세요. 우리가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이 지혜를 깨닫게 하는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이 능력이 되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뿌려지면 어떻게 된다고? 하나님이 선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될 뿐만 아니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여러분들에게 주신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말씀이 나를 변화시킬 수 있도록 우리가 항상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우리 친구들이 다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이 단순하게 내 마음속에 딱 심겨졌어요. 심겨졌는데 말씀이 심겨진 것들이 열매를 맺어야 되겠죠.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어때요?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사과나무가 사과가 하나도 열리지 않았어요. 그러면 땅만 차지하고 다른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나무를 바꿔서 심는 게 훨씬 낫겠죠. 그런 것처럼 이 열매를 맺는 그런 나무가 돼야 되는 것처럼 이 말씀이 나에게 심겨지면 이 말씀의 열매를 맺어야 한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죠? 우리 말씀을 지키는 것이에요.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함께 나눈 것처럼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것과 같다라고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었었어요.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우리 인생의 많은 풍파와 인생의 많은 폭풍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나의 주님이 되시고 내 인생에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게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그 굳건한 믿음을 굳게 지킬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내가 능력의 말씀이 내 안에서 나를 변화시켜서 내 삶 가운데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깨닫게 되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늘 사모하는 마음으로 읽고 듣고 그리고 지키는 우리 친구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신명기의 말씀이에요. 이 신명기 6장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 이 신명기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애굽으로부터 이렇게 구출해 주셨어요. 이게 우리의 구원의 역사와 거의 똑같은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애굽이 노예로 살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살았을 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이렇게 구출해 줬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죄와 사망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죄와 사망 속에서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것처럼 죄와 사망으로부터 이렇게 구원하신 거예요. 구원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이끌어가죠?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로 이렇게 이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려가는 이 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이끌려가는 이 과정하고도 거의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이끌어갈 때 이제 모세의 나이가 훌쩍 이제 죽음의 시간을 맞이한 그런 나이가 된 거예요. 이제 가나안에 바로 입성을 해야 되는 바로 그 시점에 이 모세는 하나님께서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으로 가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이 모세, 이 지도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같이 데리고 들어가지 못하니까 어떠한 문제가 생겨요? 갑자기 지도자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를 믿고 살아가야 되죠? 이게 암담한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한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늘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그러한 옛날 노예의 습관을 버리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 모세는 늘 걱정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 가나안을 개척하고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에서 우상들을 다 치워버리고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그래서 시내산에서 받았던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율법의 말씀을 다시 들려준 것이에요. 여러분들도 소중한 게 있죠? 여러분들은 뭐가 제일 소중해요? 한 가지씩은 아마 다 있을 거예요. 그 여러분들에게 소중한 것들, 그 소중한 것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죠? 늘 지키고 그리고 늘 가까이 하고 그것을 통해서 내 소중한 마음을 우리 친구는 친구가 굉장히 소중하대요. 그래요. 친구가 소중하면 어때요? 늘 보고 싶고 그냥 뭐 특별히 어제 만나서 1시간 동안 계속 얘기했는데도 뭐 할 얘기가 없는데도 그 다음날 또 만나고 싶고 그런 것처럼 소중한 것들은 자꾸 보고 싶고 가까이 하고 싶고 사랑하게 되죠. 그런 것처럼 오늘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소중한 것들을 알려주고, 그리고 이 소중한 것들을 잘 지켜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이 신명기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다시 들려주는 거예요. 이 신명기의 말씀은 그 전에 있던 하나님께 시내산에서 받았던 말씀을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는 말씀이에요. 우리 오늘 읽었던 본문 여러분들 한번 다 같이 한번 볼래요? 보면은 그 6장 1절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나와요. 그 소중한 것,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을 꼭 들려줘서 이것을 꼭 지키게 하려고 하는 그 소중한 것이 나오는데 그게 뭘까요? 그게 1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율법을 얘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나도 소중한 거였어요.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소중한지를 우리가 2절의 말씀부터 시작해서 쭉 나오게 되는데 2절의 말씀의 끝에 보면은 첫 번째, 내 나를 장구하게 하리라. 그래서 이 땅에서 장수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3절에 보시면 내가 복을 받고 그리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과 같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장수하고 그리고 거기서 복을 받고 그리고 크게 번성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 생명의 시간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졌죠. 여러분들에게 어떤 친구는 100세까지, 어떤 친구는 뭐 시간이 지나면 아마 여러분들이 시간이 지나면 더 오래 살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때까지 여러분들에게 귀한 인생의 시간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 법도를 지키고 살아갈 때 우리가 이 땅에서 번성하고 복을 누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거를 뭐 보통 사람들은 어떤 복에 대한 것들을 너무 강조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육신의 한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먹어야 되죠. 그리고 여러분들 자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풍성함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풍성함이 육신의 풍성함보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영혼의 풍성함이 있으면 훨씬 더 좋겠죠. 하지만 육신의 풍성함도 우리들에게 꼭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소망들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채우기 위해서는 결국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도우심은 바로 이 말씀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고 이 말씀을 항상 읽고 듣는 우리 친구들이 다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얼마나 소중하냐면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우리가 4절부터 우리가 읽었던 말씀 9절까지에 보면은 이 말씀을 어떻게까지 가까이 하고 지키게 하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말씀을 우리 6절의 말씀을 한번 볼게요. 6절의 말씀 보시면 이 말씀은 너는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7절에 보시면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늘 이 말씀을 강론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8절에 보면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걸 종합하면 무슨 얘기예요? 삶의 모든 순간순간 시간마다 그리고 삶의 모든 공간 속에서 공간과 함께 시간과 공간의 모든 것들 안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늘 묵상하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면 집에서 잠을 자고 일어나고 그리고 삶의 모든 순간순간 시간마다 그리고 저녁 때 누울 때까지 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처럼 이 말씀이 그토록 귀중하기 때문에 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늘 마음속에 기억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얘기한 것처럼 지킬 수 있을까요? 늘 시간과 공간을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사랑할 때,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자꾸 보게 되고 말씀을 기억하게 되고 이 사랑하고 소중한 이 말씀이 나를 또 이끌어가게 되고, 그래서 말씀과 온전한 연합을 이루어갈 때 우리는 이 말씀을 시간과 공간 속에서 이 말씀으로 가득 채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주신 그 본질적인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주신 것이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 사랑하세요. 하지만 영이신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잘 분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우리들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되는 것이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사실은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들에게 주실 때, 예수님께서 사실 이 세상에 오실 때 우리는 사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죄를 지었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두 가지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공의로운 하나님, 그리고 하나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만족시키시는 하나님이 이 인간이 죄를 지어서 영원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잖아요. 근데 죽게 된 인간을 용서하고 그를 구원해 주면 참 좋겠는데,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냥 용서해 줄 수가 없어요. 공의는 바로 죄값을 치러야 되기 때문이에요. 근데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이 죄값을 치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에요. 이 죄 가운데 사람을 그냥 둘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를 채우시기 위해서는 유일한 방법, 하나님이신 자신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것이랍니다. 하나님 되신 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 대한 공의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우리들에게 증거하시고 그것을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하셨다라는 이 진리, 이 사실을 깨닫고 그것을 믿으면 하나님의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이 바로 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답니다. 이 성경은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할 뿐 아니라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그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이 성경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다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듣고 읽고 말씀을 지켜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해서 하나님의 나라 가나안을 정복하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를 얻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는 그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인 이 말씀을 사랑하는 그 방법,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고 이 능력의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이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그 놀라운 지혜가 이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오늘 선생님들과 함께 그 시간을 가지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더 사랑하고 이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할 수 있는 것들을 서로 같이 나누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말씀대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더욱더 경험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뿐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우리 친구들이 다 되길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을 더욱더 사랑해야 돼요.
우리 이제 고3 친구들도 있고 우리 이제 고2을 준비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소망의 마음을 주셔서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준비해 가는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늘 함께 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여러분들을 보호하실 뿐 아니라 그 소망 가운데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꼭 믿고 우리 친구들, 특히 이제 수험생 친구들 말씀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공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을 품는 우리 친구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주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유틴즈 친구들이 정말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그 마음을 내어드릴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와 명철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의 능력으로 이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생명이시고 참된 소망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소망들을 잘 이루어감으로 더욱더 하나님의 그 기쁘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유틴드 친구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오직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은 헌금을 드리던 시간입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마음과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더욱더 사랑할 뿐 아니라 하나님 이 땅에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유틴즈 친구들 다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드린 이 예물과 저희들의 마음을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삶의 100배의 열매를 맺어 더욱더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